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적에 무턱대는 이렇게 읽지 마시고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환경이 나오면 환경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경도 누가 썼다? 성경은 누가 썼다? 하나님이 썼다고 그러시려고 그랬죠? 틀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누가 썼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뭐가 나온다? 감정도, 사람의 슬픔도, 감사도, 기쁨도, 때로는 비애,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고 읽으면은 그냥 감동도 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렇구나. 성경에도 보면요, 죄송하지만은 참 진국인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또 뭐예요? 싸가지 방통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도 있지만 저 패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저 패고 싶은 사람. 근데 저 패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안 되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거의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예요? 반대에 있는 꼬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사는 건 똑같아요. 사람의 감정과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픔에 부닥치게 돼요. 아쉬움에 부닥치게 되고 너무 그냥 슬픔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차피 하나님은요, 인생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적에 천국의 이야기들만 모조리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그 안에 들어가면 상형문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형문자가 많아요. 이집트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건물입니까?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 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상형문자 중에 뭐가 있냐면 헬리콥터가 있어요. 요즘에 하늘에 떠다니는 헬리콥터가. 전구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때도 헬리콥터가 있었나? 저거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거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와요. 자, 누가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예요. 의사입니다. 근데 누가가 성경책 2권을 썼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시죠? 하나는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요? 하나는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썼다?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1편, 2편이에요. 누가복음 1편, 2편 사도행전. 한 사람이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가카야에게.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만일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 원시기독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원시기독교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 초기의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초기 역사를 몰라요. 역사가 기록됐을 때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려시대도 알고 조선시대도 알고 고조시대도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기록이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씀으로 인해서 기독교 초기 원시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발굴해서 쓴 분이 누구다? 바울, 그 사울이었던 바울을 발굴해서 쓴 사람이 누구다고? 오늘 저녁, 점심 맛있게 드시고서 하도 기억이 생생하지. 바나바는 생각이 안 나시죠? 바나바가 굉장히 참 멋있고 유명한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안 썼다라면 바나바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씀으로 인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멋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누가는 누구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바울의 제자예요. 그지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복음을 쓸 적에 사도행전을 쓸 때는 죄송하지만 누구의 초점이 있다? 누구의 초점을 줬다? 제 맞박에 써 있습니다. 바울. 그렇게 쓰였죠? 근데 미안하게도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은혜스럽게 무슨 목사님 그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 은혜스러운 성경은 무슨 싸웠다고 그래. 성경이 있는 걸 뭘. 누가 싸웠습니까? 바울과 바나가 아주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우고서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갈라졌는지 아시죠?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 눈으로 보니까 마가 요한 같은 경우는 저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힘들다고 도망가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 바울이 보니까 아니요. 그는 아니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예요? 그래도 쓰십시다. 그래도 쓰십시다. 그 질로 헤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바나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지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구 중심으로 봤다? 바울 중심으로 봐요. 바나바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성경을 썼다면 바나바에 관한 게 더 많이 있었을 텐데 그나마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바나바를 우리가 좀 아는 거예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기록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예요. 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요, 누가는 그림자 사람이에요. 그림자 사람. 있는 듯 하면서 없고 없는 듯 하면서 중요한 곳에 있는 사람. 바나바, 그림자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누가가 성경 2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는데 성경에는 보면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가 썼다라고 얘기가 없어요. 자기 이름을 안 내놓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을 쓰지요. 예를 들면 낙서할 적에도 기묘하게 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지 이름을 써요. 명산 좋은데 그냥 훌륭한 바오가 있으면요 꼭 자기 이름을 쓰던가 아니면 자기의 성구를 그냥 글씨를 써놔요.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이름을 내놓으려고 해요. 유명한 관광지 가면은 게시판에 꼭 지 이름을 써놓는다고요. 누가 찾는 것도 아닌데 지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오래전에 오스트리아에 갔습니다. 백조의 성이라고 아시죠? 유명한 데입니다. 백조의 성을 갔어요. 구경하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버스 찾길 다니는데 조그만 여러분 버스 타도록 사람을 두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정거장 같은데 산골에. 근데 거기 보니까 빽빽하게 낙서가 있는데 얼마나 낙서를 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은 본능 같아요. 자기 지 이름을 써놓는 것. 그런데
누가는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두 권의 책을 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그림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누가는요,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누가에서 써진 거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젖을 알고 불들뜬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누가가 그랬어요. 자기 이름은 없지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라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근데 그 3절에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어요. 근원. 신약 성경에는요, 족보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와요. 족보.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배석범 씨냐요? 그래서 나 배석범이라고 그랬더니, 나는 배씨 종천에 무슨 너 누구 회장입니다. 결국은 족보 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산다고 우리 큰형님이 샀다고 그래서 말았는데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도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면 곤란하죠. 저나 여러분의 다 옛날에 남자만 올라가 지금 여자 다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족보 보셨습니까? 족보였어요. 족보. 그러니까 족보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요, 시작이 아브라함서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내려가요. 예수님, 이해가 안 되시면 손 바닥 들으세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서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수님께로 내려와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가 3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의 족보예요. 그냥 평범한 족보인데, 달아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니까 누가의 족보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원이라고 했는데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작의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이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는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복음도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도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면서 하나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족보에 올려놓은 이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누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현장, 아주 선명한 현장을 누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을 하나님께 뒀다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요. 누가는요, 따라서 합시다. 의리의 사람. 다시 합니다. 의리의 사람. 여러분, 의리는 뭐 조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리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어요. 깍두기 머리 딱 하고 말이죠. 의리. 이게 의리가 아니에요. 의리가 아니에요. 우리 깍두기 머리 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의리는 뭐 조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 속에 의리, 더구나 특별히 신앙인들은 의리가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람이 그냥 마음이 변하고 말이야. 의리도 막 내동댕이 치고, 그런 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부터 의리. 살아있던 누가 의리를 찾죠? 김보성인지 뭔지. 김보성이가 또 뭔가 UFC인가 먹고 나가서 진통이 더 터지고 깨졌더라고요. 의리. 근데 누가가 의리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은 여러 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어디에서? 옥중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있다? 누가만 있다 그랬어요. 내 곁에는 누가만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바나바와 싸움의 장본인이에요. 이제는 친해진 겁니다. 저가 나가 유일한 나일의 유익하냐. 두기꾼은 에베소로 심부름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드로와 가보이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와라. 쭉쭉쭉쭉. 부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흩어지고 누가만 남았다? 이 누가만 남은 거예요. 이 누가만 남은 게. 지금 중국 선교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차하면 중국이 전부 다 선교사를 들춰내가지고 다 추방시킬 거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아로운 일입니다. 숨어서 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나옵니다. 지금요, 안 그런 것 같아도 중국 공안이 한국 선교사들 명단을 전부 다 갖고 있답니다. 여차하면 다 들춰내가지고 다 내모를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로운 판을 걷는 것처럼 중국 선교가 위기라는 거예요.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흩어졌어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 아니, 옥중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 사이에 바울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지각 변동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두기교는 에베소로 신분에 보냈고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큰 피해를 줬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양심이 파선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 중에 이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사람이에요.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그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나간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냥 바울의 어떤 그런 교차하는 감정을 보면서 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갔어. 이 사람도 나갔는데 이 사람도 다 나갔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한테 큰 피해를 주고 다 나갔거든. 근데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남아있어. 누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끝까지 함께 있는 누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다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자, 감정을 섞어서 한번 말해봅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시작. 그거는 아니죠. 좀 더 감정을 섞어갖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요 눈물이 핑 도는 게 아이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구약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나오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여러분 살았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엘리멜렉 나오미가 두 아들 기럯과 말년을 데리고 베들레헴의 가뭄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피신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 그냥 감을 피해서 살긴 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여러분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남편, 두 아들, 두 자부, 나오미 이렇게 이제 식구가 여러분 됐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10년이 지났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달랑 남은 것이 이제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두 자부 불러놓고 그랬어요. 얘들아, 나 이제 나 고향에 가고 싶다. 니들 나라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니들 가고 싶은 대로 가. 니들이 결혼했지만 애들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새로 시집가도 되니까 니들은 여기서 있고 나만 갈 테니까 니들 여기서 잘 살아. 그랬어요. 두 자부가 엄마 붙들고 시어머니 붙들고 뻥뻥 울었어요. 근데 큰 자부가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요 저희는 여기 남을래요 하고 큰 자부는 여기에 남습니다. 두 번째 자부가 며느리가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룻기 1장 16, 17절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한 말? 둘째 며느리가 한 얘기예요. 어머니를 붙잡고 얘들아 이제 시아버지 죽고 네 남편 둘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니들은 이 나라 사람이니까 니들 민족에게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갈게. 그래서 한바탕 울었는데 큰 며느리는 예 알겠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갑니다. 두 번째 며느리가 어머니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그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둘째 번째 자부가 그런 거예요. 야, 보통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룻에게 복을 준 겁니다. 두 번째 며느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큰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나오미. 그래서 고개를 못 들어요. 남편 객지에서 죽고 두 아들 객지에서 죽었는데 비참한 실패의 모습으로 돌아가니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난 실패한 여자야. 난 쓴 여자야 하면서 얼굴을 못 들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가 있으니 룻입니다. 룻. 그 자부만큼은 일곱 아들 부럽지 않아. 또 때문에 일곱 아들 부럽지 않아. 맨날 일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이 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올라갔는데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서부터가 왕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 왕가. 거기에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가의 족보에 이 룻이 올라갑니다.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이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왕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의 할머니가 됩니다. 축복입니다. 이방 여인인데도 이와 같은 동행하게 되니까 의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바울 곁에 누가가 있고 누가 곁에 바울이 있다. 바울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도 신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울이고요. 선교의 역사를 기독교 교리의 역사를
여러분 정립해 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지는 사람이 뭘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는 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병입니다. 병.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가시 때문에 곤틀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가시가 진짜 바울의 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가시는 바울의 병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가시 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든 신학자들이 병이라고 봐요. 그래서 병 때문에 바울이 이 병에 짊어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이 가시가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래, 바울아, 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시 좀 고쳐주세요. 병 좀 고쳐주래 했더니 우리말로 말할게요. 이 사람아, 됐어, 그만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병이 있어야 돼. 이 병이 너한테 강함이 되거든. 근데 네가 평생 이 짐을 갖고 다녀야 돼. 약할 때 꼭 강함이다. 막말로 말하면 네가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병을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갖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대신에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하면 누가를 붙여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를 바울을 위해서 예비시켜 놓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요, 그림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있으나 없는 듯하나 있으나 있으면서도 없는 듯한, 그러면서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놨어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글을 써놓은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나바도 글을 썼다고 한다면 바나바도 굉장히 쓸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요, 한 권의 책도 안 썼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약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나게 부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자손손 유명해지려면 글을 쓰세요. 자서전, 명수기 자서전, 이렇게 자서전을 쓰세요. 그러면요, 대대로 모르겠어요? 알지. 자, 누가 그림자 사람, 기쁜 신앙의 사람이에요.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의리의 사람이에요. 다 나가는데 바울 곁에 감옥에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특별한 예비된 사람이에요. 바울의 가시, 병, 누가는 의사.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